자, 옆에 분, 뒤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누가복음 28장은요, 기도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뒤로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얘기가 과부와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이 당시에 존경의 대상자였어요. 존경의 대상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사람들이 고개도 숙이고 인사도 하고 우와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쳐다볼 정도로 아주 인기가 많았던 존경의 대상이었고, 세리는 이제 로마의 식민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받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매국노 같이 멸시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존경의 대상, 세리는 멸시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는 금식도 하고 막 11조도 하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막 드러냅니다. 자기가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했다고 자기를 자랑하는, 오늘 기도해 주신 분이 오늘 본문을 다 묵상하고 오신 것 같은데 아주 교만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고, 반면에 세리는 자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죠. 이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 바쳐야 되니까 그게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이겠어요. 본인이 뭐 부자가 되든 말든 상관없이 사실은 이게 굉장히 괴롭고 힘든 일인데 직업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의 태도를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저를 좀 따라해 보세요. 내 죄만 보면 됩니다. 남의 죄 볼 필요 없어요. 내 죄만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9절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신대요. 근데 두 사람인데 아까 바리새인과 세리예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율법을 자기들 목숨처럼 여기고 지키는 사람이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오경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이 좋은 거죠. 귀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들만 알고 있으니까 그게 자기들의 교만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키지 않으면, 이거대로 살지 않으면 정죄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이 모든 율법을 총망라해서 정리한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의 엄청난 그 조항들을 그냥 한 문장으로 딱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과 예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좀 균형 있게 하려면 율법은 없으면 안 돼요. 율법을 없앨 수는 없어요. 율법 폐기론자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이해하실 때는 건물의 뼈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건물의 뼈. 이 YMCA 건물도 뼈대가 있겠죠? 근데 뼈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뼈대만 있으면 얼마나 횡해요. 그죠? 여기에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좀 뭐 창문도 있어야 되고 하는 거죠. 그래야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율법이 뼈대라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이 뭐냐면 그 건물을 아름답게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야 되는데 이 구약에 매여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만. 그러니까 이거 안 지키면 너희들 전부 다 잘못되고 지옥 간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회개 없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외적 행위로만 거룩해지려고 하면요, 자꾸 남과 비교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비교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예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내가 남과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보다 월등하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는 거고, 내가 그 사람보다 부족하면 비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하면 비참해지거나 아니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죄만 보면 돼요. 남의 죄 볼 필요도 없고 남을 비난할 필요도 없고 나는 그리스도 사랑 안에 믿음 안에 살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사네 저렇게 사네, 이렇게 기도하네 저렇게 신앙생활하네, 직장에서 일하네 저러네, 그렇게 평가하거나 비교할 필요 없다. 내 죄만 보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100%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남을 정죄할 이유가 없죠. 내가 100% 죄인인데 뭐. 그래서 이걸 깨닫는 사람만이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기 전에는 깊이 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는 교만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모르거나 믿음 생활 대충 하거나 엉망으로 하는 분들, 성경도 몰라, 저렇게 무식해 막 하면서 비난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진짜 철없을 때라는 걸 제가 깨달아요. 지금도 깨닫고 있어요. 너무나 부족하고 죄가 많은데 그렇게 비교하고 평가하고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했던 거. 그게 너무나 부끄러운 인생이었다라는 거를 나중에서 고백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 세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비난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죄 많은 인간이 저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만 보면 된다.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내 죄만 보면 된다. 그래요. 내 죄만 보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100% 죄인입니까? 남들보다 조금 나은 죄인입니까? 남들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나는 100% 죄인이라는 걸 기억하고 멸시하지 마시고 언제나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하는 자의 태도는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자, 따라해 봅시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라. 여김을 받아라. 여러분 옆에 사람 살짝 보면 멀쩡해 보이죠?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다 죽어가고 있거든요.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어요. 오늘이 최고로 젊은 날인 거 아시죠? 이제 내일이면 또 하루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서로를. 그래서 바리새인은 자기를 자랑하며 세리를 정죄하는 기도를 계속하니까 서로를 불쌍히 여길 수가 없어요. 영원히 살 것 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반면에 이 세리는 자신을 부인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요. 이 세리의 기도를 봅시다. 13절인가요? 세리는 멀리 서서 맞아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그 기도, 예수님이 이 표현을 많이 쓰세요. 긍휼히 여기는 기도 100% 응답이 돼요. 성경에. 그러니까 여러분 내 기도 속에 이게 있어야 돼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우리 직장에 있는 사원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는 제 자녀들을 위해서 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요. 제가 할 게 없더라고요. 제가 애가 넷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 계획대로 하나도 안 되던데요. 제 방법대로 하나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한 아이 키우는데 자립하는데 5억 들어간대요. 근데 저는 제 집도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 입히고 먹이시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해요. 제 방법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더 겸손해지고 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감신대를 3학년 편입했는데 그 전까지 너무 교만했어요. 그렇게 살다가 들어갔어요. 근데 웰치 채플이라고 거기 이제 학생들이 예배 드리는데 신학생들이 기도를요 진짜 안 해요. 많이 할 것 같죠? 정말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편입해서 들어간 게 너무나 감사해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통곡하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저를 미친놈 보듯이 보더라고요. 아 이렇게 기도하는 근데 저한테 너무나 지금 간절하고 지금 긴급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늦게 신학을 했으니까 27에 시작을 했거든요. 딴 애들은 고3 졸업하고 난 다음에 바로 시작했는데 저는 군대 갔다 와서 했으니까 근데 너무나 갈급하더라고요. 나이가 많은 거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엎드려서 계속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하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그냥 막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하고 그랬더니 제 기도 제목이 소문이 다 났어요. 학교에서 그러고 다니니까.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첫 번째 만나는 사역지에서 첫 번째 만나는 여자랑 결혼하게 해달라고.
거의 도박과 같은 그런 거예요. 근데 저한테 너무나 갈급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른 친구들은 다 사역지가 있고 전도사 사역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없으니까.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 제가 오늘 기도하고 대자보에 첫 번째 붙은 그 공고를 보고 그 교회에 가서 지원하고 거기서 떨어지면 난 신학 안 할 거고 그리고 거기서 첫 번째 만나는 여자랑 만나면 내가 결혼하겠다고. 유부녀면 어떡해? 근데 그래서 그냥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냥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더니 딱 보니까 인천에 있는 화도감리교회 딱 공고가 첫 번째로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구나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청소년부 사역자 뽑는다고 그래서 딱 지원을 했더니 됐어요. 그럼 이제 여자만 만나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한 여자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한 아이를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나님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근데 그 여자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가면서 하는 말이 이 애는 제 애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는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드린 게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겸손하게 기도하세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그렇게 하는 순간 기도는 막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훌륭하겠지?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겠지? 능력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하게 세리와 같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지금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지, 미사역으로 아름답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겸손한 자의 기도, 가장 밑으로 내려가서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바리새인처럼 기도합니까? 세리처럼 기도합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를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적용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의 모습으로 기도하세요. 불쌍히 여기는 자의 마음으로. 자, 세 번째 기도자의 태도는요,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이게 다 동일한 이야기겠지만, 자, 예수님은 외적으로 거룩해 보이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죄를 회개하는 세리를 의롭다고 여기셨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주님은 그 사람을 만나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죄 고백은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기도 반드시 넣어야 돼요. 기도할 때, 식사 기도할 때도 회개기도를 넣으셔야 돼요. 회개는 내가 살 길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기도 방법을 좀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 힌트를 드릴게요. 기도 잘하는 방법. 나중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만 기억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를 따라해 보세요. 찬 감자는, 다시요. 찬 감자는 중간이 맛있다. 참이 아니라 찬이에요. 찬 감자는 중간이 맛있다. 이게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찬이 뭐냐면 우리 기도 속에는 찬양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실 때 보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말이 들어가죠. 그게 첫 번째 찬. 감은 뭘까요? 감사. 감사의 기도 제목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자는 뭘까요? 이게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백. 그게 회개예요. 회개가 들어가야 돼요. 찬 감자. 중은 뭘까요? 중보기도라고 들어보셨어요? 남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자는 뭘까요? 간은 뭘까요? 내 강구. 내 강구가 다섯 번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글자만 해서 찬 감자는 중간이 맛있다라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는 안 나와요. 여러분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에 회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찬 감자 중간이죠. 자백이 가운데 있어요. 회개가 꼭 그 가운데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회개 기도를 늘 듣고 싶어요. 나의 자랑이나 나의 간구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는 나의 간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신다. 그러니까 이 세리의 기도가 왜 하나님께는, 예수님께는 좋은 기도냐면, 이 바리새인은 자기 자랑만 하잖아요. 나 금식했다. 내가 이것도 하고 11조도 내고 다 했다. 나는 자기의 자랑을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부족한 거, 자기의 연약함, 그리고 자기의 죄, 그거를 고백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다 들으세요. 하나님은 기도 다 들으시지만, 하나님이 들을 때 정말 내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어오는 기도는 나의 죄를 고백하는 그 기도를 듣고 싶어 한다라는 것,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으나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그 낮추는 게 뭘까요? 그게 회개예요. 자기를 낮추는 게 회개예요. 저희 아버지가 12남매 중에 막내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태어났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천덕꾸러기가 됐겠죠. 할아버지가 뱃사람이고 할머니는 무당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배를 타고 나가면은 무사히 돌아오도록 막 비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 집안에서 제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은 육지인데 예전에는 섬이었어요. 대부도. 대부도 아시죠? 예. 거기 지금은 섬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전에 섬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질에 걸려가지고 죽을 고생을 정말 많이 했어요. 막 설사를 많이 하는 병. 그러니까 섬에서 자꾸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죽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배 타고 나와가지고 치료하고 또 들어가고. 그걸 너무나 많이 했대요.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근데 어머니가 그런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 그 신지들이 좀 불쌍히 여겨주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고모들이 그 친댁의 큰아버지들이 그렇게 비난을 하고 못살게 구는 거예요. 예수 믿는 년이 들어왔다고 우리 집에. 그래서 집안에 있는 돈 다 갖다 까먹는다고 막 그렇게 모질게 그렇게 비난을 하고 그랬대요. 나중에 그 고모들을 저한테 어머니가 나중에 살짝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니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첫애를 실패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제 허락도 없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주의 종 만들겠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간절한 기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비난하고 욕하고 뭐라고 얘기해도 그걸 다 받아주는 거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곤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그냥 낮은 자의 마음으로 다 받아내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이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큰아버지들이 저희 집은 좀 자랑할 게 없어요. 전부 다 단명하시고 술 도박으로 다 망하고 자식들도 잘 안 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큰댁 식구들이 저희 어머니한테 하는 말이 아유 나도 영진엄에 따라 예수 믿을 걸. 예수 믿을 걸. 그때서야 후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후회하면 소용없잖아요.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지. 후회하면 소용없어요. 회개해야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가룟 유다도 똑같이 죄진 거 아시죠? 예수님 배반한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 했어요? 회개했고 가룟 유다는 후회했죠. 그거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는 그 자세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비굴해지는 게 아니야. 창피한 게 아니야. 그게 가장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에요. 가장 낮은 자세로 회개하고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저는 YMCA가 앞으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거는 기도하는 자의 태도가 아니라 믿는 자의 태도거든요. 믿는 자의 태도. 낮아지고. 아멘 좀 해보세요. 네, 높아지고 싶으세요? 낮아지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자세로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YMCA를 더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2명만 있으면 부흥한다 그랬거든요. 저는 YMCA가 정말 YMCA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2명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바리새인처럼 보이는 것으로만 거룩해지려고 하는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세리처럼 죄를 깨닫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남의 죄가 아니라 내 죄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주님 때문에 겸손히 낮아지는 YMCA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